오늘 왜 넥타이가 없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에를 다시 갔다 오면서 좀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고요. 사실 차에 넥타이가 있는데 일부러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온 이유는 올 한 해 우린 실수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실수와 약함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넥타이 없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힘으로는 맨날 실수하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그리고 올 한 해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넥타이 없이 그냥 섰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책 2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이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철학과에서 31년을 가르치셨고 지금이 이제 올해 나이가 103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면 103년 인생에서 깨달은 행복의 철학,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데요,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평양에 있는 중학교에 호주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후에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인가? 답을 써내면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정의입니다. 사람이 의롭게만 살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교장 선생님이 시상을 했다고 합니다. 1등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정의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상이 성경책이었대요. 뒷면에 2등이 적혀 있었는데 2등을 지우고 거기에다가 1등이라고 썼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여전히 정의가 사랑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도움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 사람들이 정의로움만 따졌다고 하면은 자신은 도움도 못 받았을 거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자신을 살게 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보다 강하고 정의를 완성시키는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사랑과 더불어 태어나 자란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머물지 못하고 사랑의 척도가 행복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세를 앞두었을 쯤에 한 대학에서 상을 받았대요.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한 직책을 맡은 일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업적도 없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도 잘 압니다. 수상할 자격이 한 가지 있다면 오래 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그 많은 고생에도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 많은 고생에도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한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는 되게 이 글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를 사실 코로나로 보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분위기도 좋고 뭔가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말 좋은 타이밍일 때에 코로나가 왔고 이 코로나가 3년이라는 이 긴 기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때를 코로나로 보내게 되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도 많고 정말 좋을 때 이 열기가 있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거, 이것만큼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신 분들도 이제 막 와서 즐겁게 교제하면서 깊이 사귀어 가야 되는데 코로나 3년으로 완전히 단절이 된 채로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 1년 차거나 2년 차, 또 실제로 또 1년 차, 2년 차의 만남밖에는 없는 채로 와 있는데 왠지 교회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이제 조금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조금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인 것 같고 나만 어색한 것 같다. 괜찮습니다. 다 그래요. 다 우리는 이 진짜 사귀어야 될 중요한 때를 그렇게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관계를 쌓아온 것,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순장님들이 코로나 속에서 줌으로 다락방을 이끌어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장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러니까 낯선 교회에 와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고 기다리고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또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마치고 많이 회복된 교회가 60% 회복이 됐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개인의 헌신, 개인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 그뿐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만나는 분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만나는 분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행복하다라는 이 감격이 흐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어서 무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창조주셨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이 연약할 때, 무력해질 때, 꿈이 없어지고 뭔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변화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주어들이에요. 주어. 또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5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주체, 살아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에스겔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게 하고 생기를 넣어서 완전히 다시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아나게 하시는 분, 주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에서 보면 부드러웠던 분들이 갑자기 세진 경우가 있어요. 또 표현도 거칠어지고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채워져야 될 사랑의 양이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이 얌전하다가 갑자기 거칠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나한테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어른인 우리도 지치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때요? 삐딱해지고 말이 그냥 세게 나와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깨어진 빈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공급받는 것 같아도 마음에 깨어진 이 빈 자리 때문에 우리는 거칠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주신 이유, 올 한 해 이 에스겔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이 들리면서 살아났어요. 말씀을 듣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회복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형통하게 한대요. 뭘 의미해요? 성취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이 소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때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일지라도 다시 소성하게, 소생하게,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경험했겠지만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이 돋아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능력, 교회 안에 딱딱한 뼈대만 있는 게 아니고 살이 덮여질 수 있는 능력, 또 외부에 여러 가지 병이나 많은 것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죽이 덮이는 그 힘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이벤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이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언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하나는 에스겔이 대언할 때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이 아니고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다 이해가 돼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생각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환우를 만나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미국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었던 분입니다. 그런 척박한 인도에서 50년이 넘게 선교사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87세인 1971년 12월 8일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들에게 간절하게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이 간호사들이 마지못해서 이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들마다 이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들이 치료해야 되는데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yes, yes, yes 계속해서 yes라고 답변을 했대요. 놀랍게도요,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그 나이 때에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병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스라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것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안성수양관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빈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깜깜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진짜 독특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감정아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정에게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나?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병든 몸에게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죠. 내 병든 감정,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한 내 감정아 기뻐하라.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불안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마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90일 성경 통도 정말 많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러클 모닝으로 마태복음 정말 올 한 해는 말씀을 깊이 사모하면서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 마른 뼈들이 변화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요, 선포된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요,
무조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선포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향력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였는데, 그렇게 기적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밭처럼 수많은 세상의 발자국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돌밭처럼 이미 큰 바위가 자기 속에 가득해 버린 거예요.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미 자기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은요, 가득한 것을 비운 밭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연결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오늘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과 연결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릴 때 그때가 불행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까먹어갖고 그날에 전혀 결혼 기념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에 불현듯 새벽 예배를 지나고 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이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가 왜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 20주년을 까먹다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음식점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갔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은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오, 계속 감탄을 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요, 저하고 굉장히 격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데 사실 감격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는 왜 감격이 없을까? 이렇게 지금 3명은 감탄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답이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설교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생각나게 하고 연초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하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하고의 차이는 뭔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분명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감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깊이 깨달았어요. 감탄이 일어나기 위해서, 감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가득한 걸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가득한 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비워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여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이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온 공동체가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슴은 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마른 뼈 중에 하나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른 뼈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뼈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청소년부가 가는데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내일 캠프에서 마른 뼈와 같았는데 진짜 말씀이 임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대로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딸이고 그게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 줄 알았는데요, 사랑이 있기에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사랑은 항상 많았어요. 그런데 불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사랑 속에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메마른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로마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대요. 앞으로 부음바 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대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다. 노력해서 사랑을 쟁취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미 부음받은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한 해를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햇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경의와 감탄을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